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두 번째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니, 이룬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성취하는 것 같은데, 원어의 뜻은 완전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특정한 부분에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간다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등에 충분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돕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모, 신분, 지위, 학벌, 능력 등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26절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라고 부를 정도로 장구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기 전에도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이 출연해서 그리고 그 후대의 철학 사상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학문은, 이들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런 대단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주제가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지녔던 이 사람들조차도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의 삶에 대해서는 통찰을, 교훈을 주었지만 그리 흡족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답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닫아서 감추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열리고 들리고 보이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살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눈으로 봐서 복이 있고 귀로 들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열어주지 않던 이 비밀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이 비밀이 자기들에게만 자기들의 방식으로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들은 말씀도 없고 할례도 없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세와 만대를 거쳐서 알려지지 않던 비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열렸습니다. 그 비밀이 열리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복음은 이같이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리석게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미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절대로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풍삽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젊고 활기찬 사람들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서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차별로 바꾸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차이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능력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든지 주께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와 비밀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드러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왕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본문에 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올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과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현재 경험하고 맛보고 참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전부 다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약속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미래에 영광스럽게 허락될 소망으로 남겨졌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광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미래의 약속으로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경험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이 함께 붙어 있어야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소망,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충분히 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이 말씀의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거나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구원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아직도 약속으로 주어진 미래의 소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날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졌던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들은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적용시키며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큰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탁월한 업적을 쌓아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때문에 연약하고 탄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들이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소망 중에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넉넉히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